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입니다. 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입니다. 네, 저는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창세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당분간 우리 창세기 설교를 우리 위한 우리 방향 놓기, 기초 놓기를 할까 합니다. 기초 놓는 설교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창세기의 우리 그 은혜 속으로 저희가 그렇게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 창세기 설교의 바탕을 놓는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는 특정한 상황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읽힐 목적으로 쓰인 책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우리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 책의 첫 번째 책이 바로 창세기라고 했습니다. 성경 전체 시작을 알리는 책, 그 책이 또한 창세기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창세기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 있던 사람들에게 읽힐 목적으로 쓰인 책입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인생과 우주의 모든 진리를 담아내고 있죠. 자, 특정한 상황 어떤 상황일까요? 자, 1장 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네, 창세기는 특정한 상황, 어떤 상황이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읽힐 목적으로 쓰인 책입니다. 창세기는 노예 살이하던 이집트에서, 그리고 과거죠.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던, 자, 우리 미래죠. 자, 노예살이하던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던 여정의 중간 지점, 현재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자, 광야에 있던 떠돌이 민족 이스라엘에게 읽히기 위해 쓰인 책입니다. 창세기는 과거를 돌아봅니다. 과거 어디요? 이집트요. 창세기는 과거를 돌아보고 또 미래를 바라봅니다. 미래 어디요? 가나안이요. 그러면서 창세기는 지금에 집중하고 있는 책입니다. 지금 어디요? 광야입니다. 창세기는 왜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는지,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야 하는지, 가나안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본 것처럼 모세가 오늘 보니까 선포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선포한 말씀은 율법입니다. 왜 지금 내가 이 선포되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그것을 말한 책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창세기는 자, 지금 어디에 있죠? 광야예요. 자,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중간이 광야에 있습니다.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광야에 있는 이 사람들, 이 떠돌이 민족의 정체성을 밝힌 책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희 앞으로 우리 계속 창세기를 볼 겁니다. 앞으로 저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조론을 지지하는 과학적 증거를 찾으려 하지 맙시다. 그러다 보면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과 성경을 현대 과학과 대립하게 만듭니다. 기독교 신앙을 현대 과학을 거부하는 맹신처럼 만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과학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과학을 포함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가 이기는 진리는 과학 위에 있습니다. 모세는 창조론의 과학적 근거를 대려고 창세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는 과학적 사실을 포함한 더 큰 사실, 영원한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합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만 광야에 있는 거 아니고 우리도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떠돌면서 계속 무엇인가 찾아내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지금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읍시다. 오늘 이 관점에서 저희가 앞으로 창세기를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지금 여기 광야에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밝히려는 책입니다. 과학적 사실보다 더 큰 사실, 영원한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쓰인 책입니다. 여러분, 그럼 모세는, 여러분, 이 얘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중심으로 한 세계관을 선포하고,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요. 나와 내 주변을 해석하는 방식을 선포하고, 거기 기초에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요. 그거를 건국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기억하는 만한 단어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중심으로 한 세계관, 그 세계관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요. 이걸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세는 창세기를 썼습니다. 모세가 말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그것이 여러분 창세기에 담겨 있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책이 여러분 성경 전체인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걸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으므로 믿고 그것으로 바라보는 세상인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요소 뭐가 있을까? 첫째,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 보이지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유일신 하나님.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를 썼을 때, 이스라엘이 어디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그때는 다신론의 세계였고 범신론의 세계였습니다. 신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신입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를 썼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데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이었습니다. 세계는 신들이 경쟁을 벌이는 각축장이고 서로 다투는 전쟁터고 신들의 놀이터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창세기를 통해 단 하나의 신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머지는 진짜 신이 아닙니다. 그럼 나머지 것들은 뭡니까?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신, 우상입니다. 인간이 예배할 대상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모세는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창세기를 썼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예배를 받을 대상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거기서 온 세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두 번째 뭐냐? 유일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세상은 유일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채워졌습니다. 모든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과 마주 서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마주선 이 존재를 우리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온 창조의 순서를 따르면 하나님과 자연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곧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유일신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어긋남이 죄입니다. 구원은 망가진 이 관계의 회복입니다.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게 모세가 얘기하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의 또 다른 요소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의 요소 뭐냐? 인간의 본질 선포입니다. 창조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문화권, 나라와 민족마다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모세가 했던 이 창조 이야기는 자, 그 당시 우리 모세가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았던 그쪽을 고대 근동이라고 우리 보통 부릅니다. 창조 이야기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흔히 발견되는 이야기 형식입니다. 심지어 창세기보다 훨씬 앞선 창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물음은 모세가 자기 민족의 창조 이야기인 창세기를 써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속해 있던 지역이 어디라고요? 고대 근동이요. 고대 근동엔 창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창조 이야기를 보면 별, 달, 해는 자연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신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대 근동 지방은 범신론과 다신론의 세계였다고요.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됩니까? 이 신들이 서로 갈등해요. 서로 미워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전쟁까지 합니다. 때로는 상대를 죽여버리기도 해요. 여러분 이 가운데 뭐가 탄생합니까? 세상이 탄생합니다. 자, 그쪽 창조역이 보면 뭐 그래요. 어떤 신과 어떤 신이 다퉈서 한 신을 죽여요. 그래서 뭐 시체를 가지고 이렇게 휘어서 뭐 하늘을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들의 갈등, 전쟁 그런 게 이 세상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이 신들의 이야기, 자 창조 이야기의 중심은 신인데 신들의 갈등에서 이 세상이 출발하는데 여기서 인간의 위치는 신들의 부속물입니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신들의 이 갈등, 전쟁 그런 가운데서 신들이 우리 불모, 어떤 하인, 뭐 신들의 부속물로 등장해요. 인간의 위치는 별, 달, 해, 바람 이게 다 모두 신인데요. 그것을 섬기는 낮은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창조 이야기는 다릅니다. 자, 모세의 창조 이야기 창세기잖아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세상이 시작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다른 고대 근동의 신화들은 어떻다고요? 신들의 갈등, 심지어 전쟁 그런 것 속에서 이 세상이 나와요. 그런데 모세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낳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낳는데 특히 그 중에 인간은 뭐냐? 하나님의 짝꿍입니다. 여러분 짝꿍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요새 우리가 오징어 게임이 유행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나의 깐부라고 얘기하세요. 절친이다. 넌 내 신부다. 별, 달, 해. 여러분 이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별, 달, 해 이런 것들, 자,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짝꿍, 하나님의 깐부인 인간이 다스려야 하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창세기는 인간이 모든 피조물 등에 으뜸이라는 생각이 아주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을 그 당시, 창세기가 쓰였을 그 당시는 극소수의 지배 계급이 신으로 추앙되고 숭배되던 시대입니다. 나머지 인간들, 자, 극소수의 누구요? 지배 계급 나머지 인간들은 신들을 위해 쓰이고 버려지는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순장 같은 거 있잖아요. 주인이 죽으면 우리 노비들을 갖다 묻죠. 여러분 이런 시대였다고요. 고대 근동지방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그랬죠.
극소수의 지배 계급이 신으로 숭배되고 나머지 인간들은 그 신들이 마음대로 쓰고 버리는 그런 소모품에 불과했던 그 시대에 창세기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존재다. 인간은 하나님의 깐부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피조물의 관리자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매우 혁명적이고 충격적인 세계관의 선언인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생각이 창세기에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 선포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주 안에는 우리 공간과 시간이 있죠. 우주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의 시간 속에는 인간의 시간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자기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라 라고 얘기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위치 뭡니까? 하나님의 다음이죠. 인간은 만물의 관리자죠. 우리 청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자, 하나님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피조물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인간의 위치는 하나님 다음이에요. 또 그러면서 인간은 만물을 우리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모든 피조물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신약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22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여러분 창세기가 쓰여지고 2500년 뒤에 우리 시대에 쓰인 문서예요. 여러분, 이때도 여전히 어떻다고요? 범신과 다신의 세계입니다. 역시 극소수의 지배계급이 신으로 추앙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시대는 우리 로마서니까 누가 있죠? 로마 황제가 있었고, 황제들은 신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자, 그런 시대에, 자,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 볼게요. 피조물. 자, 봤죠?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 자, 하나님과 마주선 어떤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형상들, 하나님의 깐부,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자, 죄의 지배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위치 보셨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원, 자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이 모든 피조물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은, 자, 그래서 온 세상의 구원이기도 한 인간 구원의 계획을 역사 속에 지금 실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 계획을 역사 속에 계시했습니다. 가르쳐 줬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계시한 대로 인간 구원의 계획을 지금도 실천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은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완성될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일하심, 인간 구원의 계획을 실천하심, 그래서 인간 구원을 통해 온 우주를 구원하심, 이 일하심이 드러나는 무대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모세는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 지금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에 들어가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일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구원이고, 인간의 위치, 하나님 다음 거는 그 인간의 위치, 그리고 유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 모세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곧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의 시작이 뭐라고요? 창세기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형성 역사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제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에 있는 우리가 누구야? 떠돌이 자 민족인데, 자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와 깊이 연결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선포되는 이 율법을 듣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깊이 연결된 존재다. 우리가 인간 구원의 계획을 진행킬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선포하는 책, 그 책이 바로 창세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21세기라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우리 이제 더 이상 별, 달, 해 그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더 이상 우리는 더는 별, 달, 해를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 추석 같은데 정월 대보름 같은데 민속의 풍속이니까 달에게 소문을 비는 그런 간단한 어떤 그런 거 있지만 우리 더는 별, 달, 해, 강 그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태도는 미신으로 취급돼서 극히 일부만 남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기 어디 문명화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지배계급을 신으로 믿고 섬기지도 않아요. 근대화를 지나면서 우리 인간들의 여러분 역사가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애들 사회책 같은 거 책에서 공부해 보시면 우린 더 이상 지배계급을 신으로 믿지 않습니다. 섬기지도 않아요. 위치만 다르지 그들도 신은 아니에요. 모두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존재합니다. 그 신들은 누구냐?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별달, 해 같은 피조물 신들은 없어졌습니다. 지배계급이 신으로 섬겨지는 그런 시대도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개인주의 확산과 과학과 문명의 발전 속에 다른 신들이 태어나 지금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 신들이 누구라고요?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지금 우리는 각자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모양은 다르고 크기만 다르지만 하나의 신으로 삽니다. 해신, 달신, 별신, 나무신, 강신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역시 이 세상은 신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옛날처럼 지금도 신들이 넘칩니다. 지금은 가히 우상의 전성 시대입니다. 그 신들 중에 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가 신이 되어 사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신이 되어 살잖아요. 우리 삶은 어떨까요? 내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여기며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돈과 모순 속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끝은 멸망과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상숭배의 끝은 멸망과 죽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대로 지금 우리가 신이 되어 사는 이 세상은 멸망과 죽음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책 중에 첫 번째 시작을 알리는 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라. 너의 욕망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삶에서 탈출해라. 자, 이 집이 탈출해라. 유일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해라. 하나님과 관계하는 생명이 되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상숭배는 인간의 소외를 가져옵니다. 우상숭배는 인간으로 대접하지 못하는 세상을 만듭니다. 창세기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소외시키고 도구로 삼는 문화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나와라. 인간을 소외시키고 도구로 삼아버리는 그 타락한 문화로부터 떨어져 나와라. 그게 창조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라. 네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 때 거기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라. 창세기는 지금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저희는 창세기를 한동안 읽을 겁니다. 창세기를 읽는 동안 내 인생의 우상숭배가 끝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읽으며 우리가 인간을 소외시키고, 그 인간은 나도 들어가요. 인간을 소외시키고 욕망 추구의 도구로 삼아버리는 타락한 문화로부터 떠나는 결단과 실천이 우리에게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창세기를 나누며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삶이라는 것이 인식되고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와 너,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에 창조를 행하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나에게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지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을 향해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우리를 써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우리를 통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영광, 참된 인간됨이 선포되고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유일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이 렌즈로 나와 내 인생을 해석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우리 모두가 나와 너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읽는 동안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 그분께서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설교자인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내 생각, 거기서부터 자유한 영혼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이 되어 살아가는 이 타락한 삶에서 저희들 구원받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상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래서 나와 너 모두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